세상에 어떤 분들은요 그랬대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현장도 지금 오늘이 금요일 5일째인데 현장도 온라인도 출석을 안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 특세를 참여하면서 진짜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김선옥 집사님. 여러분, 우리 김선옥 집사님 진짜 오랫동안 만성 우울증을 알아오신 분이에요. 저분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분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 근데 지금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월요일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이 특세 온라인도 아니에요.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진짜 선물 같은 존재.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라고 핑계댈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물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김선옥 집사님 앞에서는 핑계댈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건데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맞아. 노신자 전사님 요 멘트 자르지 마시고 녹화 영상에 올리세요. 알았죠? 올리세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일날까지 특세 진행되는데 그분 마지막까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나 시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 19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만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는 항상 이 걱정만 돼. 혹시 제가 온라인으로 출석 부를 때 본인 이름 빠뜨리신 분들 있죠?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빠뜨린 거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라고. 목사 할 때 걱정이 너무 많아.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활주일 전주를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기까지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히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금요일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바로 주일날 마침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날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해야 될 저의 죄와 수치, 오늘 고백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이 십자가의 죽어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는 형벌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살인도요, 우리 예전에 그 부지중의 살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살인도 초범이요? 아니요. 살인범도 그냥 살인범이 아니라 부모를 죽인 존속살해범, 연쇄살인범 같은 가장 악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가장 악한 자로 여겼던 자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 반역을 꾀한 사람들, 바로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사람들만 당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어제 오셨던 최순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지금도 말한다고. 이 십자가가 지금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는 심각하다고. 예수님이 그 극악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죄라고 십자가는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야 될 극악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남아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겪든 그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뿌리에는 바로 나의 악과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내 죄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고난이 내 죄로 말미암은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회개를 이룰 때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가 변하여 거룩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내 고난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생에 억울한 게 없어요. 미운 게 없어요. 복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나의 죄의 결론이니까. 그것은 나의 십자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은 십자가임을 이제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저의 죄의 결론으로 이제껏 지고 왔던 저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면서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며 왔지만 저도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벗기시는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죄 고백도 너무 두려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십자가 위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 죽으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특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특세를 통해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헛바람을 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목사님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 하는데 그 선물이 우리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아니, 여러분 양심이 있으십니까? 구원도 각자 받는 거고요, 은혜도 각자 받는 거고, 선물도 각자 받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 선물에 묻어가려고 하시냐고요.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선물은 물론 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고백을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미 어렴풋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벌써 14년 전의 일이에요. 오래전에 벌어진 일인데 저희 집안의 작은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 아버지를 통해 이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사정상 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잠시 저에게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오셨어요. 그때 저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던 총각 시절이었어요. 저는 제 명의를 빌려주는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고 죄의식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제 어머님은 정말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 단순한 생각에, 아니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가족끼리인데, 아니 가족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냐. 어머니의 이제 만류를 뿌리치고 선뜻 제 명의를 내어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14년 전에 제가 뿌렸던 그 죄의 씨앗이 훗날 이렇게 큰 고난의 열매를 맺을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14년 전에 뿌렸던 그 작은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엔 14년 동안 말도 못할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일단 제가 그렇게 이 총각대 명의를 빌려주어서 이제 명목상으로는 제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 소유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사역만 한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오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사역만 한 사람. 그러니 진짜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라고 주지만 그게 월급입니까? 통장에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서류상으로는 번듯한 아파트가 있는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결혼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신혼부부 대출, LH 임대주 하나도 혜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익힌 작은아버지는 난 몰라. 여러분, 제가 남자잖아요. 자가는 없을지언정 전셋집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그때 당시 제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제 사정을 알고 전세 지원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원룸에, 그것도 꼭대기 옥탑방에 이제 신혼살림을 겨우겨우 차렸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제가 한평생 사역자로 살아왔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례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라도 아이들 키우는데 이제 보탬이 되면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아파트가 있다고요.
하나도 아이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고통,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고통은요, 문제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다가올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류상으로 이게 제 아파트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재산세. 이게 상반기, 하반기인가요? 하여튼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우편물이 오도록 돼 있었나 봐요. 하여튼 죄를 지으려면 교묘하게 져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정장로님이 그 우리 교회로 온 그 재산세 고지서 우편물을 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뜯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로 부과된 재산세가 있는 내용의 그 고지서를 보게 된 거죠. 난리가 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 교회 온갖 오해와 추측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해 내용이란 게 이거예요.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또 부설이었던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교회 돈을 횡령해 잡수셨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아파트하고 아들까지 아파트를 해줬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 내가 호랑이들 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왔겠습니까? 몰랐던 거죠. 저는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 모교회고 나를 다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면 사랑해 줄 거야. 나는 이제 그럴 줄만 알고 왔는데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장로님 미워하지 않아요. 너무 이해해요. 왜요? 그건 제가 뿌린 죄의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제 이름으로 나온 저의 재산세였어. 그거 보고 오해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우편물을 하필이면 우리 장로님이 보게 되고 알게 된 거, 그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 감춰주시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어요.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걸 제가 아는 이상 감히 제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14년 전에 아무 죄의식 없이 뿌린 그 죄의 씨앗이 이렇게 훗날 큰 고통의 열매가 되어서 제가 가정을 고통당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게 될지 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리고 이 오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이 명의를 돌려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14년을 한결같이 그 작은아버지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애원도 해보고 읍소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남을 알아요.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의 연락도 받지 않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 십자가 좀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제가 불쌍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함의 눈물, 연민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속사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 이게 내가 뿌린 이 죄의 씨앗의 열매구나. 이게 내 죄의 결론이구나. 이게 나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십자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제 죄 때문에 애통함의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거죠. 눈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보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우상의 죄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부재중의 상태가 되면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네 아버지 대신이다. 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 작은아버지는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지금 제 친아버지 이상한 말, 제 아버지도 듣고 계세요. 분명히 그날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 인생에 육신의 아버지 없습니다. 제 친아버지도 없고 작은아버지도 없고 큰아버지도 없고 이제 제 인생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육신의 정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구원의 관계로서만 제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저의 죄는 나라의 법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게 죄라는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의 법 질서를 어겼어요. 또한 저의 세 번째 죄는 무지의 죄예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그때 당시 이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죄인 줄 모르냐? 맞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몰랐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무지함도 죄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무지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치를 드러내시고 14년 동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통을 지내오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맡고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며 가야 될 목사이기에 제가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이 죄를 드러내셨고 저의 죄에 대해 혹독한 형벌을 다 치르고 가게 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올소이가 된다. 입이 다물어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며 가볍게 여기며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원망불평하는 대상이 누구죠? 내 고난의 십자가가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올소이다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두 죄인의 십자가도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인들의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죄인들과 함께 계시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크게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좌우편에 둘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내 좌우편에 두고 싶으세요?
아마 적어도 지긋지긋한 내 남편은 아닐 것 같아요. 내 아내도 아닐 수 있어. 정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끊을 수 있다면 내 자식도 아닐 것 같아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쁘고 돈 많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내 좌우편에 둘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고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곁에 뒀던 사람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고 싫은 사람, 너무너무 미운 사람, 힘든 사람, 찌질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내 곁에 두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내 옆에 찹쌀떡처럼 붙여놓으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싫지만, 끔찍하게 싫지만 네 곁에 두어야 될, 죽기까지 네 곁에 두어야 될 너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대답하기 싫은데 전 알아요. 죽기까지 제 옆에 둬야 될, 구원을 위해 제 곁에 두어야 될 그 사람은 바로 저에게 그 끔찍한 14년의 고통을 안겨준 그 작은 아버지. 그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제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특사를 앞둔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됐죠. 갑자기 작은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네 작은 아버지가 명의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서류를 준비해서 만나자. 다음 주,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만나자는 거야. 와, 나 이거 이제 내 인생에 일어나지 못할 일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1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내려주게 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단번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저희 아내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동안 정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막 위로하고, 당신 수고했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뭐냐 하면 이 고통을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이 14년의 원한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게 저와 제 아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눴던 대화의 주제. 여러분, 불과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저녁을 먹고 제 아내와 식탁에 앉아서 그동안의 고생을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제 작은 아버지를 겁나게 씹어댔죠. 허벌나게 씹어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복수를 논의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복수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 복수의 내용이라 봤자 뭐 너무 소심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해결되면 우리 다시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 인간 얼굴 보지 말자.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식을 한꺼번에 해요. 가능한 가족들이 다 모여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아버지가 참석하는 그 추도식 보이콧하겠다.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얘기할 거다. 그렇죠? 그래, 하지마, 가지마.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당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거다. 이런 거예요. 서로 이를 갈면서 복수를 다지면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신나게 복수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딱 1분 정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침묵하면 안 돼요. 뭔가 갑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복수 외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아내를 사로잡았어요. 신나게 복수를 논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1분간 침묵을 하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그 침묵을 깨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왜 하필이면 고난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씨, 이런 묵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난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꾸 월요일날 큐티했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월요일날 큐티했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펴서 저한테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는 이 구절에서 자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여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배반하실 거 아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함께 가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그 작은 아버지 품고 함께 가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사모가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가 뭐라 그럴 거예요? 일순간 다 침묵하게 되고, 그 가득 차 있던 복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말씀 앞에서 다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신나게 복수의 논의를 하고 있었던 그 복수에 대한 논의는 그쳐지고 순종의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막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하필이면 이 일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껏 우리가 외쳤던 것이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에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만날 텐데, 우리가 이 작은 아버지를 품지 못하고 작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수많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가룟 유다들을 품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 순간 말씀 앞에서 다 엎드려졌어. 그리고 그날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손잡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가 14년간 주었던 그 모든 고통 용서하고 잊어버려서 우리 멋지게 최고의 복수를 이루자. 그리고 이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되려면 우리 금전적인 보상 다 포기하자.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려면 금전적인 보상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추도식 우리 구원을 위해 기쁘게 참석하자.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거 제 마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제 아내요? 절대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제가 14년간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어떤 수치를 통과했는데, 어떤 기가 막힌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그 작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요? 그를 용서한, 그건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인 어제 12시가 바로 저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에요. 어제 12시에 만났어요.
공인중개사, 법무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서류상의 명의 이전을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절차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든 이제 계약서까지 다 쓰고 이제 이 서류상의 이제 절차들을 하고 제가 그날 보니까 작은 아버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그분은 끝까지 하여튼 그래요. 작은 어머니와 이제 그 명의를 가져갈 아들, 그러니까 제 친척 동생 둘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든 절차들 마치고 내가 우리 두 사람한테 10분만 이야기하겠다. 복음을 외쳤어요. 그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작은 아버지로부터 이 명의를 인해서 14년 동안 내 가정이 고통받았고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했다. 나 절대로 우리 작은 아버지 용서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로 내 작은 아버지 용서한다.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포기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었으면 평생 일을 갈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작은 어머니, 동생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복음을 외쳤어. 뭐 두 분이 뻥 쪄가지고 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돌아와서 제 사무실에서 작은아버지에게 톡을 보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동안 명의 문제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아버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카 올림.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14년간 저를 끔찍한 고통에 빠뜨렸던 그 작은 아버지는 저의 원수가 아니에요. 저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저의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고의 사람이고 저의 공로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와 복음이 영원롭게 되기 위해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선물이 이 명의 문제가 해결된 게 저는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미워했던, 복수를 다짐했던 제 작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 그래서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내 곁에 두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회개와 거룩을 위해 수고한 공로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만큼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복수를 꿈꾸고 계획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재료의 십자가예요. 자, 오늘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 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었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패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람의 죄목이 기록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패에 죄를 새겨 넣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죄패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어 말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죄패를 붙이고 전 세계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위해 내 수치를 고백하며 회개의 고백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구속사로 바꿔주셔서 내 죄 고백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목사면서도 이 명의 이전이라고 하는 불법에 가담했던 불법한 목사의 죄패를 새로 저의 죄패에 새겨서 오늘 저의 십자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죄 고백의 간증을 이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누가 들을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오늘 이 고백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은영 집사님 딸 결혼식에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벽 큐티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누가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방에서 누군가는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식사하고 있을 때, 제가 걷고 있을 때, 혹시 제가 딴 여자랑 가고 있을 때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 무서워요. 여러분들께 이 고백하는 것도 무서워요. 근데 저는 제 수치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오늘 다 공개합니다. 이 영상 낱낱이 다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고백이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죄의식 없이 죄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없더라고요. 제가 그 14년 전에 뿌렸던 그 작은 죄의 씨앗이 이렇게 훗날 큰 고통이 되어서 저를 아프게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를 보시고라도 돌이키세요. 끊어내세요. 여러분, 또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저도 작게나마 용서를 외칠 수 있고 용서를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 같은 그런 문제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목사님이 내가 겪은 고통을 알면 나한테는 목사님 용서라는 말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치의 고통이 있을 뿐이고 각자의 절대치의 고통이 있을 뿐이고 저에게는 그 작은 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 성품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말씀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으로 이제 그 작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저는 최고의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걸 전 너무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저의 소중한 저의 인생을 미움에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 마음을 복수심에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평생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원망의 마음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하면 그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텐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망에 지지 않을 거예요. 미움에 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복수심에 굴복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신,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제가 누리는 이 용서의 은혜,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 안에 여전히 죽지 못했던 미움의 나, 복수의 나, 원망과 증오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함께 죽자고요. 그리고 멋지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우리 최고의 복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약자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나의 죄와 수치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수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영혼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작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습니다. 내 아내가 고통당했고, 내 눈에는 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 고통당했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깨뜨리시고 용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약재료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욕먹겠습니다. 수치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기에 하나님, 기꺼이 저희 십자가에서 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이 고백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이 고백을 통해 용서의 자리로 나가 저와 함께 최고의 복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고백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작은 죄라고 여기며 오늘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저 박은성 목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작은 죄를 작은 죄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로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하나님, 이 시간 나도 저 박은성 목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최고의 복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움이 나를 갉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증오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심에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재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